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직 어둠이 채 걷히지 않은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로 저희를 깨우시니 감사드립니다. 고요한 새벽 공기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동토오는 새날의 첫 빛처럼 우리 영혼도 밝게 비추어 주옵소서. 잠자던 우리의 영을 깨우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드리는 저희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제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은 주님의 은혜로 씻어주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새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은 내 삶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오나 세상에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사회 속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려 할 때 마주치는 그 도전들을 우리 주님께서 아십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의로움을 추구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고민하는 이들에게 오늘도 분별력을 주시고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이 헛되지 않음을 깨달으며 그 과정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외롭고 고단한 길일지라도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결국 가장 복된 길임을 믿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고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모습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작은 순종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힘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기상이변으로 올해 극심한 무더위와 집중호우가 예상된다는 예보를 들으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북한에 큰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앞섭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자연재해에 더 취약한 북한의 실상을 아시오니 큰 피해 없이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북한 땅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에 찾아온 신냉전의 상황은 한반도를 불안과 긴장으로 몰아넣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과 새로운 동맹을 맺고 안보를 위협하는 선포와 또 오물풍선들을 보내며 핵무장으로 한반도의 불안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맞서서 핵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생기고 우방인 미국과 일본이 이에 맞서서 동북아 지역의 군사 지원들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발에 맞선 필요한 조치들이지만 최우선은 평화임을 모두가 압니다.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의 비극이 없도록 한반도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한반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대추로만 치닫는 이 상황에 평화의 물꼬가 틀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사선을 넘어서 자유의 땅으로 향한 탈북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들을 붙들어 주셔서 안전하게 대한민국 땅에 입국할 수 있도록 이들의 앞길을 오늘도 지켜 주옵소서.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북한 이탈 주민들이 잘 정착하여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손길들이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어제부터 수양관에서 소망부 여름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90여 명의 발달 장애인 성도들, 그리고 교사 및 자원봉사자 120여 명, 총 210명이 함께하는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는 모두 행복한 시간 보내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이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전에 열리는 영아 1, 2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막 엄마 품을 떠나 예배하는 어린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씨앗을 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교역자와 선생님들의 그 수고와 헌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셔서 풍성한 여름 성경학교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뇌종양으로의 전이가 발견되어 긴급 수술을 받아야 하는 권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수술 일정이 곧 잡혀서 신속히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이 잘 이루어지고 이후에 후유증도 없게 하시며 온전히 회복되게 하셔서 주님께서 권사님께 맡기신 전국 여전도회와 강남노의 많은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데노이드 비대증으로 15일 수술을 받는 초등학생 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랑 목의 편도가 너무 커져서 기도 확보가 잘 안 돼서 긴급하게 수술을 받게 됩니다. 절제 수술이라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받게 되는데 집도 않는 의료진 손을 붙드셔서 정교히 수술을 잘 받게 하시고 후에 성대 결절이나 그 어떤 후유증 없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아이를 온전히 지켜 주시옵소서. 염려 속에서 기도하고 있을 가족들 손을 붙들어 주시고 평안으로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게 하옵소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주님 약속을 더욱 신뢰하는 그 힘을 이 시간 공급받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에레미야서 45장 1절에서 46장 12절까지입니다. 에레미야서 45장 1절부터 46장 12절까지입니다. 네,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에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워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황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려 졌음이라. 아멘. 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앞에 44장과는 연대기적으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김 넷째 해는 기원전 605년인데요 바벨론이 1차로 예루살렘을 침공하기 바로 직전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의 이 45장은 36장, 에레미야 36장의 말씀과 이어집니다. 36장에서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에레미야가 유다 백성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이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유다는 결국 멸망할 것이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선포였습니다. 이 선포로 인해서 에레미야는 성전 출입을 금지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서기관이었던 바룩으로 하여금 성전에 들어가서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을 바룩으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였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바룩에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듣고요, 이 몇 고관들이 그 두루마기를 이제 그 당시의 왕이었던 여호야김 왕에게 그걸 가지고 갑니다. 이때 이 여호야김이 어떻게 했냐면, 이 고관이 두루마리의 내용을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그 낭독한 부분을 칼로 베어서 하룻불에 던져서 그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나온 기록대로라면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신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야김은 이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에레미야를 잡아오라 라고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7장부터 이제 44장, 오늘 본문 앞장까지는 44장까지의 말씀에는 에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그 유다의 백성들, 이 예언대로 느부갓네살을 통한 심판이 있었음에도 이후로 애굽을 의지하지도 말고 애굽으로 가면 안 된다는 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 결국 애굽으로 향하면서 에레미야와 바룩도 그곳으로 함께 데리고 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에레미야는 유다의 백성들이 그것을 듣든 듣지 않든지 간에 본인에게 주어진 여호와의 말씀을 계속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선포는 애굽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라는 그런 선포였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45장, 오늘 말씀은 36장과 이어지는 그 연대기 속에서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럼 왜 45장을 여기에 이렇게 기록을 해 두었을까? 왜 여기다가 배치했을까? 어떤 의미가 여기에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45장 1절에 보면 여호야김 넷째 해에 바룩이 에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룩의 역할은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그냥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룩에게 이것이 좋든지 싫든지 간에 본인 생각에 합당하거나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필요 없이요, 그냥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기록한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신의 조국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였습니다.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이 조국이 침략을 당해서 처참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이었습니다. 뭔가 이 상황 속에서 돌파구를 찾으려고 애굽을 의지하거나 애굽으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것,
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그로 인해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기록들이었습니다. 당시 이 기록들은 유다 백성 어느 누구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 에레미야는 이 선포를 하고서 깊은 구덩이에 갇히고 매를 맞고 화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왕 여호야김은 이 말씀들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찢어서 화롯불에 땔감으로 사용하고 두려워하거나 회개하는 그런 마음도 없었습니다. 당시에 에레미야의 마음도 힘들었겠지만 여러분, 이 바룩의 마음 또한 어떠했겠습니까? 오늘 45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바룩의 심정을 고스란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45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회개하지 않는 조국에 이 무서운 재앙과 심판을 낭독해야 하는 상황 속에 이 고통과 탄식이 바룩에게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오늘 이 3절의 말씀 속에서 바룩이 외치는 화로다 라는 말의 그 표준 세번역으로 이 말을 보면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지만 도리어 거짓 선지자를 몰리고 회개하지 않고 두루마리를 두려움 없이 태워버리는 왕, 또 이 고관들의 그러한 태도들, 완악한 태도들, 또 백성들의 비난과 욕설을 들으면서 이 바룩도 견디기가 아마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바룩은요, 유다의 명문가에서 출생하였습니다. 그의 조부인 마세는 왕의 고관으로 예루살렘 성읍을 관장하는 그런 일을 하였던 사람입니다. 또 그의 동생인 스라야는 군수 물자를 담당하고 관리하는 당시 그런 책임자로서 에레미야서 51장 59절에 보면 병창감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명문 가문에서 바룩이 자랐는데요, 명문 가문에서 자란 이 바룩에게도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이 아버지처럼 할아버지처럼 동생처럼 고위 관직에 오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5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자신을 위한 큰 일을 바룩도 찾았을지 모릅니다. 또 바룩의 이름의 뜻을 보면 그 뜻이 뭐였냐면 축복받은 자라는 것이 바룩의 이름의 뜻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들을 보면 그에게 닥친 현실은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백성들의 비난과 욕설이었고 또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통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왕과 고관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바룩의 고통에 슬픔을 더한 한탄을, 또 탄식 속에서 지금 평안을 잃은 바룩의 그 외침, 지금 그 외침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바룩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룩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느니라. 이것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요, 바룩에게는, 이것을 듣는 바룩에게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그 말씀처럼 바룩에게 들렸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룩아, 하나님께서 이 바룩의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바룩의 당시의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지금 바룩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사실 아무도 몰라주고 도리어 이 고통과 핍박 속에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바룩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바룩아, 내가 다 안다. 바룩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마 이 바룩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이렇게 들리지 않았을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바룩의 그 마음, 그 고통스러운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을까?
한없는 위로로 바룩에게 이 말씀이 느껴지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바룩과 같은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처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들입니다. 정직하게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고 내 기쁨을 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행했던 그러한 일들 때문에 겪는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라줍니다. 도리어 고통과 핍박에 놓이게 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아무도 몰라주는데, 고통만 가중되는데 그냥 보통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냥 그러고 나도 그렇게 할 걸, 그냥 눈 한 번 딱 감을 걸, 이 고통의 슬픔에 더한 그런 한탄을 우리 또한 삶을 살아가면서 내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바룩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실 겁니다. 재혼아, 내가 다 안다.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우리에게 하십니다. 온 땅을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하시는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룩이 가는 모든 곳에서 그 생명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께서 또한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5장의 말씀이 이렇게 배치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이들에게 주시는 영원 불변한 그런 언약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몰라줘도 주권자인 나 여호와가 너를 분명히 안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확고한 그런 선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룩에게 주셨던 위로의 말씀이 믿음으로 살려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와 그 마음에 매 순간 크게 울리는 위로의 말씀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룩아,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나를 아신다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분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이어서 46장의 말씀에는 애굽에 관련한 예언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46장에서 51장까지는 10개 국에 대한 예언들이 나열됩니다. 그래서 46장 1절은 열방을 향한 예언 모음 기사인 이 46장에서 51장 전체의 표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죠.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기서 첫 번째로는 당시 열방 중에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의지하였던 애굽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장에서 12절은 당시의 이 근동 지역의 패권을 두고 애굽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갈그미스 전투를 벌였는데 거기 패전에 대한 예언입니다.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당시 강력한 애굽의 군사력들을요 풍자적으로 그렇게 표하고 있습니다. 3절에 기록된 큰 방패와 작은 방패는, 여러분, 큰 방패는 전신을 보호하는데 작은 방패는 또 이게 상체를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그렇게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또 4절에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어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는 말에서 당시의 이 애굽 군대의 그 기병의 모습들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기병의 모습은 상대를 주눅들게 할 뿐 아니라 스스로 어떤 적들도 이길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그들이 갖게 했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8절의 말씀에서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결국 이 자신들의 강력함을 위시하고 의지했던 애굽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에레미야의 이 입술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선포를 뒤로하고 애굽을 이들이 끊임없이 의지하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선포되는데도
왜 이 유다 백성들이 이 애굽으로 이렇게 가려고 했겠습니까? 이 당시 유다 백성들의 눈에 이 애굽의 강력한 군대가 그들의 눈에 보였던 것입니다. 애굽으로 가면 이들과 동맹을 맺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이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애굽의 군대가, 그 눈에 보이는 애굽의 군대가 더 믿음직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을 향하여 심판의 예언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보인 애굽이 바벨론에 패하여 놀라 물러가며 뒤를 돌아볼 겨를도 없이 도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벨론이 애굽보다 더 강해서 그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지금 이 교만한 애굽을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또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때로는 하나님께서 질투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선지자들을 보내서 자기 백성에게 끊임없이 심판을 선포하도록 하신 것은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전제된 그런 심판입니다. 혹 하나님보다 내가 더 신뢰하고 내가 더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둬 가실 수도 있고요, 이처럼 심판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하나님이 냉정한 분이셔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엄한 분이셔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심판하는 것입니다.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죄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길 원하시는 부모의 심정으로 하나님이 때로는 질책하고 또 때로는 심판하는 것입니다.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이 심판 예언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안전하다고 여기는 것, 그러면서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 내가 꽉 붙들고 있는 것이 오늘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말씀 속에서 솔직하게 나의 삶을 들여다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인 내가 너의 주인이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오늘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오늘도 메아리쳐 울림이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주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